말씀은 참 예배자는 버리고 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버리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큼은 그냥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하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그냥 그대로 가게 해주시고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참 예배자는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각각 틀리겠지만 그것을 버리고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령이 참 예배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예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보면은 4장 1절에서 이제 쭉 풀어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에 지쳐서 물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당시 6시쯤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요즘 시간으로 한 12시쯤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미 시내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4절에서 6절에서 8절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있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동안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고 어떤 사람이고 또 참된 예배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집중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야 교회 나가자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누구 이웃을 통해서 옆에 동료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요?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예배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불견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였기 때문에 접근 금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분상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거리감이었죠. 첫 번째는 예배의 정통성의 문제. 이방신을 예배했던 사람들, 금송아지 예배자들, 배은망덕한 예배자들, 우상숭배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혈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잡족 출신, 혼혈족.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과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찾아오십니다. 세계 저 사람은 흑인이고 저 사람은 못 살았어, 가난해서 안 찾아오고 저 사람 부자니까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이왕 만나는 거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돈 잘 쓴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이들은 주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로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영적인 몸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거절당한 아픔과 상처가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절에 보면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냐,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 여인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혼 5번 해서 실패했으니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수근수근거렸고 어머머 저 여자는 세상에 남편이 5명인데 지금 남편은 지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흉을 보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하니까, 부딪히기 싫어하니까 아무도 없는 대자대에 그 물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또 우울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심하면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인생 살면 뭐하냐, 그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시작점은 바로 타는 목마름, 갈망, 갈증, 굶주림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고 그리고 물을 기르고 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두 가지 아픔을 요약한다면은 숨기고 싶은 아픔 가구가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말 못할 그런 말 못할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여인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날 또 여인은 다른 데처럼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고 앞으로도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만난 낯선 사람이, 그 낯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바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가 더 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그 성도님 한 분 왔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도 하나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은, 그거는 뭐 아직 믿음이 절달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나의 제약된 것들, 나의 죄성들, 회개경이 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싹 이렇게 씻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그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아픔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거를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 아픔을 잊고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아픔과 숨기고 싶은 마음대로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에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토미네스 책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는 4가지 굶주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굶주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굶주린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한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임재를 통해서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갈망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 남편 갈아치우고 또 남편 응? 계속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밥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혼자 막 먹으면 그거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먹고 또 하나님께서 밥을 잘 주실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밥상을 잘 차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밥상에 정말 김치국물 흘려놓은 거 저기하고 먹다 남은 음식 반찬 다시 그것도 올려놓고 그러면 우리 밥 먹을 맛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밥상의 말씀을 잘 줄 수 있도록 밥을 잘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밥상을 잘 차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밥상에 우리의 청결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밥상을 잘 차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해주세요. 저 이 시간 주님 사랑 못 받으면 저 너무 쓰러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그런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경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목마른 자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입니다. 영적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는 늘 사슴이 목말라서 막 헐떡거리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늘 목말라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 1장 21절에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서 헐떡거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가 다 말랐고 드레풀이 불에 다 탔으며 얼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꿀떡거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에서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해서 하나님 그분은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오신다. 마음을 깨끗이 비운 회개의 길로 나아가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꺼져버린 갈급함에 불이 다시 짚어질 것이다. 굶주린 자들은 빵을 찾아 헤매고 있다. 텅 빈 교회 찬찬에 만족하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들을 줍지 말라. 천국 5번에서 부어진 따끈따끈한 빵을 구하라.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오 라고 했고,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 예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 갈망.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물에서 시작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제 물에서 남편 문제로 상처와 아픈 문제를 다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상처와 아픈 문제를 우리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문제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예배의 생각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잘못된 예배 생각은 예배할 곳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두 번째로는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아니라. 사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은 이 산 곧 그리스인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본래부터 주장하여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인산에서 예배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게리심산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산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도 참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한다는 예배하다는 예수님이 흔히 쓰시는 용어인데, 이 예배하다는 것은 신 앞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다스림, 통치, 소유권, 주재권, 만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죄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는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가 가장 무시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임재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현존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대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과 존경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습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참 예배자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로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배를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예배가 사마리아의 예배보다 나은 건 사실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첫 번째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인간의 지식, 인식, 느낌, 열망과 같은 감각입니다. 우리의 내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속의 자아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다 뒤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진리 안에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기초 위에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며, 예배는 사랑과 기쁨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또 찾으시는 분입니다.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피에르 케고르가 예배를 영국의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배를 영국에서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는 배우예요. 배우. 그리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분, 관객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자신이 관객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관객이어서 팔짱 끼고 목사님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고, 다른 사람들은 조나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배우로서 가진 어떤 연극을 하잖아요. 배우는 연극이잖아요. 연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찬양할 때 찬양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성가대도 있고 특송도 하고 또 몸으로 모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찾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귀한 것, 만나기 어려운 것 하나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귀한 보물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온 집안을 다 쏟아지더라도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찬송, 기도, 예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삶이 바뀌는 경험을 개선된 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를 만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이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말하는 내가 나다. 응? 그러면서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하다, 뭐야,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우리 사이가 이런데 저 여인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물 얘기했다가 또 남편 얘기했다가 그러나 이상한데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예배가 회복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뭘까요? 쌍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우물에 아무도 없는 그 낮 시간에 물을 길러러 가는 그 물동이 수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동이는 자기 생계 수단이에요. 물동이가 있어야 혹시 물을 떠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내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 상처받은 그 심령을 갖고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 또 예배가 회복이 되니 이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개선된 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배웠고 참 예배자가 되고 예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것에, 물동이에, 나의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연연했던 것에 다시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예배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말하고 그 감격과 감동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더 이상 자괴감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이면, 아니 우리 교회를 나가면, 이 시간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가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주요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예배자로서 나처럼 나와 똑같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또 회복이 되어서 치유가 돼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배의 은혜의 회복이,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삶이 바뀌는 경험을, 개선된 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를 만드는 길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됩니다. 주 계신 곳, 기쁨이 가득한 곳, 주님 만날 수 있는 그곳, 그 예배, 내 삶이,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이 모든 것이 예배, 우리 주님과 초점이 되어 사신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분명히 그 체험이 해보시고 그 체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계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1년 동안 보니까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래도 쭉 꾸준히 나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막 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예배도 정말 다 주님만만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굴곡 속에서 이 문제들이 완전히 막 파도타기처럼 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굴곡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했어도 이 예배만큼은 정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데,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